오늘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베드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지, 여러분의 생각하고 똑같은 내용인지 우리가 좀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을 이렇게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성경을 오해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이해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 눈으로 성경을 보는 거하고는 좀 다르면 안 되죠. 같은 방향을 같이 보는 사람이 부부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가 부부가 되면은 성경을 같은 방향에서 이렇게 보겠죠. 근데 부부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보는 거하고 하나님 보는 거하고 틀리게 보면, 그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말하면 꼭 바리새인들이 반대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거하고 꼭 반대로 예수님이 말한다고. 그러면은 같은 방향을 보는 부부가 아닌 거예요. 부부는 뜻이 같고 생각이 같고 말이 같은 거, 그게 부부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도 교회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으로 이렇게 합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똑같은 방향을, 똑같은 눈을 가지고 같이 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이 만약에 틀리면 안 되겠죠.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마음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보는 것들이 자꾸 바뀌게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자꾸 이해하게 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 마음을 자꾸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설교 듣는 거예요. 그 설교가 기쁜 소식이 돼야 되죠. 그러려고. 근데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자기 생각을 꺾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은 고집이 있고 교만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어느 날 꺾어지겠죠. 베드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좀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게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죠.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근데 성경을 이렇게 알게 되면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지 뭘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게 되면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라는 걸 금방 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가 천년, 천년이 하루, 이게 두 번 겹쳐서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틀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2000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2000년에 대한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이틀에 대한 걸 알고 있어요. 이틀이 지나면 3일이 오죠. 3일이 오면 부활해야 된단 말이에요. 2000년이 지나면 주님이 다시 오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사인이에요. 하루가 천년, 천년이 하루, 이렇게 해서 두 번을 겹쳐서 이틀을 얘기하고 이틀은 2000년이다. 그래서 2000년 후에 또 이틀 후에 이렇게 3일이 이루어지는, 이틀 후에 3일, 2000년 후에 주님이 오시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다가 해놓고 있는데요. 이게 성경은 그러니까 세 개로 봐요. 3일 길이라고 봅니다. 애굽, 광야, 가나안, 이렇게 3000년으로 봐요. 1000년은 애굽, 2000년째는 광야, 3000년째는 가나안, 이렇게. 그러면 2000년이 지나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틀이 지나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애굽, 광야, 가나안, 이렇게 3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2000년이라는 게, 이틀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걸 의미하는 거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3일 길을 가고 난 다음에 눈을 들어 보니까 하나님을 보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내가 보았다, 이렇게. 그래서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그 아들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일 길을 가고 난 다음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양을 이제 잡아놓고 준비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가 준비하셨다 해서 여호와 이레 이렇게 말했는데, 그 원래는 여호와
여호와가 보셨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호와가 보셨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보았다, 여호와가 나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호와 이레라는, 한국말로 여호와 이레라고 되어 있는 거죠. 히브리어는 이제 여호와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그게 여호와가 보았다는 말이고요. 내가 여호와를 드디어 보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3일길을 가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성경이 완전히 다 처음부터 이해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 많이 들었는데, 나 몇십 년 설교 들었는데 들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몇십 년 설교 들어보세요. 아나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자세히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아는 사람이 가르쳐 줘야지,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 가르쳐 주면 알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맨 성경을 갖다가 뭐 베껴서, 아니면 누구 설교한 거 베껴가지고 뭐 어디 컴퓨터에서 설교나 찾아가지고 설교하고 그러면, 그런 거 들으면 말이에요, 성경을 알겠어요, 여러분? 어떨 땐 이 말했다, 어떨 땐 저 말했다 이러는데 성경 몰라요. 그렇게 하면 몇십 년 교회 다녀도 성경 모릅니다. 성경은 울타리를 딱 쳐줘야 되고, 이 성경에서 보는 관점이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보는 거는 백날 천날 성경을 봐도 똑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어떤 관점이 있는데, 그 울타리를 치워놓고 성경을 봐야 돼요. 그 울타리 중에, 제가 가르쳐 드리는 울타리 중에 하나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되는 거고요. 애굽, 광야, 가나안이 되는 거고, 뜰, 성소,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이렇게 성막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모형대로 그대로 이 땅에 내려와서 보여지는 거죠. 이게 이 성경책도 하늘에 있는 말씀을 모형으로,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성경책이. 이 성경책 들고 천국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책 말씀이, 그 속에 있는 너희에게 전달되는 그 말씀이 너희 가슴 속에 들어가서 네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내가 돼야 천국 가는 거예요. 성경책 들고 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알지도 못하고 그냥 성경책 들고 있거나 뭐 성경 많이 읽었다고 천국 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말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되죠. 제가 성경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자, 이것들은 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란 뜻이거든요. 이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청함받는다고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말씀이 안 되면요,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겠죠. 지옥에 가겠죠, 그죠? 그래서 그 지옥이라는 게 뭐냐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에요. 그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은 뭐예요? 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입에 먹을 게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이를 드득드득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혼인잔치니까. 혼인잔치에 갔는데 아무것도 안 주고 집에 가라 그래요? 결혼식 하는데 먹으러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결혼식 구경 하나도 안 하고 먹기만 하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엔 더 그랬고 요즘엔 더 그래요. 그래서 친구 보고 식사권 하나 더 타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밥 먹고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어요. 혼인잔치를 하면 그래도 그 사람 욕해 안 해요? 사람들이 욕 안 해요. 왜냐면 혼인잔치잖아. 결혼식 잔치니까 다 기뻐하는 거예요. 다 먹고 가라, 하나라도 더 먹고 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혼인잔치는 먹을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혼인잔치는 먹을 게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천국은 먹을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양식이 풍성하면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근데 말씀이 양식이 풍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이를 갈고 슬피 우는 거예요. 배고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올라갔는데 배고파.
그럼 그게 지옥이 천국이요? 생각해봐요. 근데 천국은 뭐 하는데? 그러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고 영혼들이 뭔 배부르고 등 따시겠어요? 배부르고. 그러니까 양식, 영혼의 양식이 있는 거야. 천국 잔치,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자, 어떤 사람이 자기가 말씀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그 말씀이 되었다. 이런 사람들이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19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뭔 말인지 아냐고 이게. 아니 실제로 뭔 말인지 아시냐고. 제가 성경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성경은 뭐를 말하려고 쓴 책이에요? 누구에 대해서 말하려고 쓴 책이에요?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려고 쓴 책이죠. 그러면 뭐에 대해서 쓴 책이겠어요? 말씀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왜?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쓴 책인데 이 하나님은 말씀이니까 이 성경책은 말씀에 대해서 쓰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쓰는 거, 썼단 말이에요. 썼다. 성경책으로 글을 썼다. 책이 됐다 이 말이에요.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말씀, 하나님 뭐 이런 얘기를 쓰려고 한 거죠. 그럼 하나님은 육체예요, 영이에요?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고요. 자, 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은 말씀이시고, 그러면 성경책은 뭐에 대해서 쓴 거라고요? 하나님, 영, 말씀. 자, 그러면 성경책을 썼으면 지금 성경책은 글씨로 우리에게 와 있지만은 사실은 이 속에 있는 내용들은 다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걸 쓴 거예요. 안 보이는 거를, 보이지 않는 거를 글씨로 썼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그럼 여러분이 이 글씨를 보면서 안 보이는 게 보여야 되는 거야. 그렇죠? 안 보이는 게 보이면 이제는 성경책을 읽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책을 읽는, 또 말씀을 듣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안 보여. 그러면은 여러분은 성경을 헛읽은 겁니다. 그렇죠? 말씀 안 보여. 하나님 안 보여. 영이 안 보여. 안 보이는 거를 지금 보이려고 쓴 건데 이걸 통해서 그 안 보이는 게 계속 안 보이면은 성경 읽으나 마나, 성경 들으나 마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있잖아요. 천국에 간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를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건데 근본적으로 안 보이는 걸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안 보이는 걸 여러분이 믿을 수 있겠어요? 안 보이는 거를 보여야 믿는 거지. 그렇잖아요? 보이는 거는 현실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보이는 것을 믿어야 정상인 거죠. 근데 성경은 안 보이는 걸 믿으래요. 믿음 안 보여, 소망 안 보여, 사랑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보여, 영 안 보여, 말씀 안 보여, 천국 안 보여요. 믿으랍니다. 그러면 이제 무조건 믿으라니까 믿어야 되겠다. 그냥 무조건 믿어야 되겠다. 근데 이게 보이지도 않고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안 믿어져. 그거 갖다 억지로 막 믿으라 그래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와야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와야. 그래서 근본적으로 믿음은 은혜로 말미암아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예수가 이 땅에 내려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설명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가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하신 유일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는 것으로 안 보이는 것을 설명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천국이라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예수가 사실적으로 얘기한 것들을 우리는 그것을 들으면서 그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 내게 와야 내가 믿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믿음을 믿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건 어떻게 돼요? 믿는다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데 믿는다로 그 믿음이 완성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잘 들어야 돼요. 무슨 말인가? 믿음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온 겁니다. 하늘에 있는 거예요. 믿음은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예수님을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고요. 그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자체는 예수님이에요. 그것이 내게 와야 돼요. 내게 오셔야 된다고. 그러면 하늘에서 오는 거죠. 믿음은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다는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믿는다가 될 때 그 믿음, 하늘에서 오는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어디에서 온전해져요? 땅에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온전해지는 게 아니고 땅에서 온전해지는 거라고요. 잘 들어요. 자, 하늘에 있는 뜻이 믿음입니다. 하늘에 있는 뜻이 믿음인데 그 믿음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 하늘에 있는 뜻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하늘에 있는 것이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가 돼가지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내가 믿는다, 믿을 때 그 믿음을 내가 믿을 때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은 저런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땅은 저런 밖에 있는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저 흙에서 이루어져야 되죠. 저 길에서 이루어져야 되죠. 예?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온 우주에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온 우주 어느 공간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지구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전혀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구라는 땅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려고 성경을 썼겠어요? 그럼 뭐하러 우리한테 이걸 성경책을 줘요? 뭐하러 성경책 우리한테 주냐고. 안 줘도 돼요. 어차피 땅에 이루어지는 건데, 저 지구에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한테 뭐하러 줘 이걸. 하늘의 뜻이 이 지구 땅에 이루어지는데 뭐하러 이 책을 읽으라고 그러겠냐고 우리한테. 나하고 상관없는 건데, 저 땅에 이루어지는 건데 나한테 무슨 이게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면 이 성경책이 만약에 땅이라는 게 나라면 하늘의 뜻이 땅인 나에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 맞는 거지. 땅인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하늘의 뜻이 뭐야? 믿음인데 내가 믿을 때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행함이 없이는, 내가 믿는다고 하지 않고는 그 믿음이 온전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믿음이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그 아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내가 그 아들을 믿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 아들은 나한테는 훌륭한 것이 아닌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을 때 그 아들의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죠. 그 믿음이 나의 행함을 통하여,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늘의 뜻이 이 땅이라는 나한테 이루어져야 이게 완성이 된다는 거지. 내 속에서 완성이 된다. 내 속에서 완성이 된다는 말은 내 속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서 그게 속에 천국이 이루어졌는가? 천국은 멀리 있는 것, 그건 어느 날 간다니까요. 여러분 죽으면 간다니까요.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지금 하늘의 천국이 내 땅이라는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완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천국이 임하려고 교회 나오신 거야.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인상 팍팍 쓰고 승질 부리고 짜증내고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교회는 천국을 살려고 온 것이니까
기쁨이라고요. 행복이라고요. 그래서 복음, 설교도 복음이라고요.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여러분에게 천국을 소개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깨닫고 보니까 말이에요, 성경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지 않는 말씀을 보이는 것으로 설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을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보이는 것을 얘기하니까 그거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죠? 이런 보이는 것은 지금 뭘 설명하려고 했던 건데, 보이지 않는 말씀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뭘 믿어야 돼? 보이지 않는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지. 보이지 않는 말씀을 믿음이 와서 믿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책은 대부분 다 보이는 것을 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보이는 땅을 얘기하는 거고, 보이는 하늘을 설명하는 거고, 해와 달과 별을 얘기하는 거고, 나무를 얘기하고, 열매를 얘기하고, 뭐 옷을 얘기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이나 땅이나 나무나 열매나 옷이나 다 뭘 얘기해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도 뭐야? 선악과 나무, 생명나무. 말씀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 이 두 개의 종류를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것을 알게 되면, 요게 지금 보이지 않는 요걸 설명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잘 설명을 해줘야 알 거 아니에요,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는 거야. 그냥 보이는 것만 얘기하는. 선악과 나무 먹었대, 뭐 어떻게 생겼대, 그거 먹어서 우리 인간이 다 이렇게 됐대야, 생명나무 또 먹어야 되는데 하늘나라 올라가면 있겠지 어딘가에, 이러면서 먹을 것 같지, 이렇게 얘기하고 말해요. 옷을 줘서 옷은 어떻게 생겼대, 이렇게. 그런 거 아니라고요. 모든 게 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세마포가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옳은 행실이로다. 그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신부. 신부들이 입는 게 뭐야? 세마포. 세마포는 어떻게? 굵고 가늘은 거예요. 가늘은 거, 가늘고 이렇게 옷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옷을 잘 여러분이 봐요. 옷을 잘 생각하면 가늘다, 부드럽다, 세마포. 그럼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부드럽다, 가늘다, 겸손한 걸 말하는 거죠. 그죠? 겸손한 거. 그리고 흰 세마포라 했죠. 흰 세마포다 그래요. 색깔 다 빠졌다는 얘기죠. 색깔 다 빠졌다. 자기 생각이 없다는 얘기야. 자기 생각이 없는, 깨끗하고 단순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거죠.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보이는 세마포를 통해서, 세마포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세마포는 나를 덮어주는 거잖아요. 옷을 덮어주는 거잖아요. 어떤 옷이? 가늘고 부드럽고 단순하고 흰 세마포,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이런 것이 나를 덮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것은 뭐예요? 혼합되지 않았으니까 하나지, 하나. 그죠? 하나예요. 하나라는 건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되시는 말씀,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요 말씀, 요거를 입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나를 덮었다. 그러니까 덮었다니까 생명나무죠. 왜? 생명나무는 나를 덮어주는 말씀을 생명나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세마포가 생명나무고 생명나무가 세마포란 말이에요. 하나는 옷으로 설명한 거고 하나는 나무로 설명한 거라고. 근데 둘 다 뭘 얘기하는 거야? 말씀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뭐라고? 네가 말씀이 되지 않으면 너 하나님 나라에 못 가. 이렇게 되잖아요. 말씀이 된 사람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 그 혼인잔치에는 뭐가 있어야 돼? 양식이 있어야 돼. 먹을 게 풍성해야 돼. 자, 어떤 거? 생명나무 열매가 풍성해야죠. 그게 천국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생명나무 열매가 풍성해야 돼.
그리고 거기에는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 그죠? 그러면 그 말씀과 세마포와 생명나무는 같은 거고, 그것이 네 속에 들어가서 네가 세마포가 돼야 되고, 네가 생명나무가 돼야 되고, 네가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늘나라 갈 거 아니에요. 그냥 무작정 막 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말씀이 돼야 한다. 이건 보이지 않는 얘기고, 그걸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려고 세마포라고 얘기한 거고, 생명나무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고, 먹을 게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잔치라 그러는 거고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라고? 말씀이라고. 그럼 자, 야, 너 말씀 덮어. 말씀 입고 살아. 이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안 보이는 거니까, 보이는 거를 믿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으로 설명을 해줘야 그거를 이해하죠. 안 보이는 것으로 말하면 이해를 못하겠죠.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설명한다는 게 옷으로 설명한 거예요. 원래는 뭘로 덮어야 돼, 너를? 말씀으로 덮어야지. 원래는 말씀으로 덮어야 되는 거를 옷으로 덮고 산다,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지. 옷을 입어라, 말씀을 입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에베소 6장 11, 13절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말이, 그 전신갑주가 뭐야? 말씀이야. 말씀을 입어라, 그 말이에요. 로마서 13장 12, 14절엔 빛의 갑옷이 있다. 그게 누구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를 입어라, 그게 빛이다 이거지. 너는 원래 어둠이었는데 그리스도라는 빛을 입었다는 거지. 그래, 다른 사람이 날 볼 때 뭘 봐? 빛을 보는 거죠. 그럼 빛이 뭔데? 그리스도를 봐야지.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나는 원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나는 원래 어둠인데 빛이라는 그리스도가 나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그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나를 통해서. 내가 보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된다는 말이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옷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겉으로 덮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옷으로 말씀을 설명하는 거야.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영적인 말을 이제 듣는 거니까, 하늘의 세계에서는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한 거야? 진짜 옷 입고 다니라는 거요? 아니면 지금 하늘의 세계에서는 말씀을 입으라는 거요? 말씀을 입고 네가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덮여야 된다는 거야. 또 하나는 하늘에서 말씀, 그리스도가 너에게 덮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말씀이니까 그리스도가 너를 덮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너는 그 그리스도와 네가 하나가 돼야 돼. 사람이 옷을 입으면 그 옷과 내가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옷 입은 대로 사람이 부르죠. 경찰관 옷을 입으면 경찰관이라고 그래요. 소방서 옷을 입으면 소방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군인 옷을 입으면 군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학생이 교복을 입으면 학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입은 대로 그 사람을 부르는 것은 그 옷과 그 사람이 하나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내가 입었을 때,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입었을 때, 그 옷을 입었을 때 그게 세마포고 그게 말씀, 그 말씀과 네가 하나가 되면, 그러면 천국에 들어간다. 어린 양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게 된다. 그 옳은 행실이 너의 옷이다, 그 말이에요. 옳은 행실은 뭐라겠다고요? 옳은 행실은 착한 일하는 걸 옳은 행실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늘 기억하시라고.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너희들은 다 악해. 우리는 다 악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선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선한 거예요. 그게 옳은 행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행하신 게 뭐예요?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줄 테니까 너희가 그 믿음을 믿어라, 그거야. 그게 우리에게 유일한 행함이란 말이에요. 믿음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너는 그 믿음으로 따라와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죄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죄예요. 믿음으로 해야 돼.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고, 믿음으로 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은 건 모두 다 죄야. 여러분이 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믿음을 너에게 주셨으니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을 행해라. 그 믿음을 가져라 그거야. 네가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안에 들어와야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행하는 걸 옳은 행실이라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이 그냥 착한 일 대충 했다고 해서 그거 다 옳은 행실, 그거 하면 기독교인들이 몰라서 착한 일 하면 할수록 세마포 옷을 입겠지. 그래서 이렇게 어깨 부분 이렇게 입었다가 또 조금 더 착한 일 하면 가슴 부분도, 그 다음에 좀 더 착하면 배 부분도, 그 다음에 좀 더 착하면 자꾸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길어져서 이제 세마포 옷을 다 입고 이제 그렇게 착한 일을 그렇게 많이 하면 천국 가는 줄 알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하겠어요. 얼마나 성경을 모르면. 착하다, 이거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착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착한 게 아니야.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야. 그분의 은혜로 그냥 주님 앞에 겸손하게 부드럽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서요, 그날에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그날. 어떤 날이냐면 주의 날, 그날. 이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성경을 이해를 못할까봐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린 거예요, 앞에. 그러니까 주의 날, 그날, 이 날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날은 언제 날이냐면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난 날이 있죠. 그죠? 선악과를 먹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창세기 3장 8절에 어떨 때 바람이 불면서 하나님이 나타났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나타나잖아요. 그 날이에요. 그리고 노아 홍수가 일어날 때 그 날이 돼서 노아 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날 노아 홍수가 벌어졌다. 이것은 다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날 때 하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나타날 때 하고, 노아 홍수가 벌어질 때 하나님이 나타날 때 하고 다 특징이 있는데, 바벨탑을 이렇게 지을 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시고요. 그런 특징이 있는 그 날들이 있는데 그 주의 날이 오면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들을 보면 주의 날이 임하면 너희가 여호와의 날에 두렵고 무서운 날이 임할 것이다. 이제 이런 날이 있어요. 그 두렵고 무서운 날을 뭐라고 그러냐면 심판이라 그러는 거예요. 심판. 그러니까 그 심판이 일어나는 것을 구약 성경에 보니까 선악과 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주의 날이 임한 거예요.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에게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날이 된 거예요. 노아 홍수 때도 노아 홍수가 일어나면서 심판이 일어나는 그 날이 온 거예요. 바벨탑을 사람들이 질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바벨탑에 내려오신 것도 그 날이 임한 겁니다. 그러면 심판이 다 이르는 거죠. 그러면 그 날, 주의 날, 이 날은 어떤 날이겠어요? 심판의 날이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심판의 날이다. 그 심판이 일어나는 날은 뭐가 동시에 같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예, 구원이 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심판이 일어나면 반드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도 그날 여호와가 나타나서 자기 죽을 것 같다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살려줄게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두렵고 무서워서 떨고 있으니까, 부끄러워하니까 하나님이 니네 왜 선악과를 먹어서 그렇게 부끄러워하느냐. 그 다음에 가죽 옷을 입혀주는 날이죠. 그죠? 그 날이 그런 날이에요. 바벨탑을 이렇게 짓고서 사람들이 막 하나님 만나려고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그날 나타나 다 이걸 흩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만나러 오시면 다 심판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바벨탑 사건 바로 다음 날이 아니죠. 그 다음 장이죠. 그 다음 장에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래서 바벨탑을 다 무너뜨리고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 때 다 흩어버리고 그 흩어버린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이르르면 반드시 뭐가 온다?
구원이 온다 이 말이에요. 다 모든 게 하나씩 다 이루어지는 게 심판과 구원이 같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 부활이 다시 오는 거죠. 그래서 죽음과 부활은 같이 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무덤 안에서.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가 죽음과 부활, 심판과 구원이 같이 온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게 무슨 날이라고요? 주의 날이라고. 이게 그 날이라고요. 그러면 어떤 날인 것이에요, 여러분? 저쪽 땅에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날이야? 여러분이 땅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날이죠.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그 날이 와야 돼. 그러면 그 날은 어떤 날이라고? 여러분의 가슴을 찢어버리는 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고 심판받는 날.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게 아니었구나.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지식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따로 있었네. 요거를 깨닫는 날. 그러면 동시에 나를 심판하면서 우리가 말씀 안에 구원을 받는 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옷을 입는 날이 된다는 그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내 옷을 벗을 때는 심판이고요. 하나님이 내 옷을 벗겨버리고 하나님의 옷을 입혀주는 거죠. 그날이 구원의 날, 주의 날, 크고 두려운 날이라 이 말이에요. 자, 이거 이제 아시겠죠? 주님의 날이에요. 그럼 주님의 날이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날이 오면 어떻게 된다겠어요?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자, 알게 온다, 모르게 온다? 모르게 온다. 모르게 온다는 것도 있지만은 도둑은 뭐 하러 온다? 훔치러 오잖아. 훔치러 오잖아. 그러니까 훔치면은 훔친다는 건 뭐예요? 뺏는다, 훔친다. 하나님이 네 영혼을 훔친다 그러면 좋은 일이죠? 아유, 하나님 나 좀 제발 훔쳐주세요. 제발 나 좀 뺏어주세요. 아유, 나 좀 제발 좀 가져가 주세요. 하나님. 이런 날이잖아요. 그죠? 도둑같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지개벽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천지개벽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어디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천지개벽이 어디서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다 어디 얘기한다? 밖에 땅 얘기하는 줄, 지구 얘기하는 줄, 지구 멸망 이런 것만 생각한다고. 그런 거는 나라는 땅의 멸망을 설명하려고 저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밖에 보이는 거를. 제가 지금 성경을 얘기한 거 이해를 하겠어요? 세마포로 옷을 입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말씀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 말씀을 입어야 된다는 걸 보이는 세마포로 설명을 했다 그랬죠? 이해가 돼요? 그러면 저쪽 땅의 멸망은 지금 어디를 얘기하려고 한 거야? 저쪽 땅의 멸망을 설명하려고 하는 건 주의 날이 임하면, 그 주의 날의 성경에 다 보니까 어떻게 심판과 구원이 같이 오더라. 누구를? 나를 심판하고 나를 구원하는 그 날, 이게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보이는 얘기라는 걸, 보이지 않는 내 속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내 속에, 내 땅이라는 내 속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렇게 하고 성경을 다시 보라고요. 그러면 여기 보인다고. 자,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네가 하늘이라고 여겼던 네가 큰 소리로 떠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위에 누가 있어 없어? 다 없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란 말이 있어. 그래서 지가 다 왕이요. 그게 하늘이요. 지가 하늘이라니까. 지가 하늘이라고. 그게 다 왕이에요. 지가 왕이란 얘기요. 하늘이 다 떠나간단 말이에요. 네가 왕이라는 게 떠나가. 그래 심판이지 그게. 네가 심판받는 걸 얘기하는 거라니까. 이 지구 언젠가 멸망한다. 그거 하나님이 하실 거 그냥 내비둬. 하나님이 하시게. 그거는. 근데 네 속에서 심판이 일어나야 된다니까. 네 속에 멸망이 일어나야 된다니까. 네 속에 네 땅이, 지구가 멸망해야 된다고. 네 속에 있는 지구가. 그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뭐요? 이 뭔 말이에요 이게? 뭐 물질이 뭐 뜨거운 불에 풀어진디야. 예?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하고 마칠게요. 물질이라는 말은요, 스토이케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스토이케이온.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말로 보면 저기 있는 뭐 지구의 모든 것들이 다 타서 없어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예? 근데 여기에 물질이라는 말은 스토이케이온이라는 단어예요. 스토이케이온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요, 초등학문이라는 단어입니다. 초등학문. 그러니까 연약한 지식, 아주 짧은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초등학문의 지식. 그런 네가 알고 있는 것들, 너의 알량한 머리로 조금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그것이 너의 옛 성전, 너의 옛 언약의 교리들, 네가 알고 있었던 율법들, 네가 알고 있는 유전과 전통, 원래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 알고 살았던 그런 지식들, 이게 물질이에요. 스토이케이온, 초등학문. 그러니까 바울도 그러잖아요. 초등학문을 버리라고. 그 말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이걸 한국말로만 딱 보니까 세상 지구에 종말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그건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보이는 세계는 어느 날 이루어질 거예요. 보이도록. 근데 실제로는 우리에게 이 성경책은 영적인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우리의 속에 있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어느 날 다 깨져나갈 거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물질이 풀어진다는 말이 리오라는 단어입니다. 리오라는 단어가 깨진다, 파괴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깨진다, 파괴된다, 분리가 된다. 자, 그럼 보세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자, 뭐예요? 네 속에 알고 있는 지식들이 다 깨져버린다, 그 말이야. 자, 여러분, 언제 그렇게 되던가요? 예전에 신앙생활 하다가 알고 있었던,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서 알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여기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돼요? 다 깨져나갑니다. 그게 어느 날이라고요? 주의 날이라고. 여러분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라고, 그 날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땅이 이 속에서 종말이 일어난다고. 이 땅이 마지막을 맞이한다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제대로 된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요, 여러분이 깨져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구원해 버립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대로 된 말씀을 듣고 여러분 자신이 심판을 받고 마지막 종말을 맞이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진정한 주님을 맞이하는, 주님을 만나는 구원이 이르러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여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그 하루가 여러분에게 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하루를 1000년, 1000년을 하루라고 그러는 거야. 그게 하루의 1000년 왕국이라는 걸 말하는 거야. 오늘 여러분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 하루가 나에게 1000년 왕국이 돼야 된다고. 이 1000년 왕국이 나에게 오늘 하루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 내게 주신 오늘을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게 천국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도 천국을 사시다가 주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